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이요. 이 본문 말씀대로 받고 깨달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찬도 있었고 성만찬도 있었고, 예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예찬은 없어지고 성만찬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가리키지요. 이 성찬식은 이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해서 사람 잡아먹는 교회라 이런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대체로 엄숙한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부터 이렇게 성찬식 쭉 지켜보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목사 되고 또 집례하면서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지 거의 다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울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 막 흐르고 그죠?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건가? 기쁨과 감사로 참여를 할 수 없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뜻만 이게 알고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렇다고 뭐 너무 이게 까분다 그러나 뭐 그런 치는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요. 이게 애찬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제대로 애찬 성도끼리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20절 보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곧 성만찬, 오징어 성찬식이거든요. 이 주의 하는 것은 곧 이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우리 이성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어떻게? 그래서 주 안이라는 단어를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생각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닙니다. 폰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화 받고 또 하기도 하고 선은 없지만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만찬, 주의 만찬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예수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이 성찬에 초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찬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있다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의 목적과 이 성찬에 참여할 이 모습,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것은 이 바울의 근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가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아마도 아무에게도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말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권력과 위세를 말합니다. 힘이라는 것이지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시험에 합격하고 목사 자격증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청빙을 하고 다니면서 청빙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격이죠. 자격. 이 권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까 네가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또 누가 줬느냐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바로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희한한 또 질문을 하세요. 나중에 어쨌든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말을 안 해요. 질문을 했더니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 오늘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지. 자격증. 이 권위 속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같이 갖춰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성시아 신문에 글 하나 썼다고 우리 주의 목사님들이 한 목사가 목사들의 권위를 다 떨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글 쓴 것은 목사님들의 권위를 정말 높여주기 위한 건데 이해를 못했던 그런 말. 목사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근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뚫어 아는 그 말씀의 지식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바울도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서 말씀합니다. 이 주께서 주신 권위와 또 말씀을 잘 깨뚫어 아는 이 가지고 내가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전한 것은 이미 아마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죄 지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모르는데요. 언제 가르쳐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29절 말씀 보면요. 이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이 성찬식을 잘못하면 죄 짓는 거라는 거지.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례하면 목사도 잘못이고 성도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잠자는 거, 피곤해서 잔다, 잠이 부족해서 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단잠을 주신도다. 거기 그 구절은요, 시편의 121편은 맞습니까? 그 구절은 하나님이 잠잘 때도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로 갑니다. 원래 그 뜻이 원문에는. 그런데 자기가 잠자놓고는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상한지 아나?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게 보십시오. 이게 29절 30절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약한 자라는 것은 예, 육신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 아닙니까? 사탄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약하면 져요. 맨날 얻어 터진다니까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기르어야 돼 교회가. 그래야 사탄을 싸우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장 19절에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모르게 다 악령들에게 다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보니까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인데 총회장이 노래방 가서 도미하고 같이 즐겼답니다. 보셨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이 이제 자기가 없다 내려와라. 총회장 자리 내려와라. 또 총무는
노예 석상에서 권총, 깡총 들고 탕성. 꼼짝 말아. 내가 총으로 내가 이 노예를 다스린다. 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 목사야, 노래방 참 수고했지? 노래방 가서 도민이자들하고 같이 즐겨라. 아싸. 보나, 뭐나. 목사가 이게 총 들고,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 말 안 된다고 총 들고 빵! 하고 죽어. 이렇게 해놨어. 아유. 지금 이게 교회가요.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마귀의 종된 교회가 정성말로 세배했다니, 세배했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30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다 엉터리. 병든 자가 많고, 이게 실제로 병들 수 있고, 영적인 병들 수도 있고. 병들면 정상적으로 이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성찬식이 심각한 거라네요. 심각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전한 것을 한 것은요, 바울이 이 성만찬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으므로 근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그때도 그렇고 요즘은 더 하죠. 이게 구약의 예언서는 종말 때를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이 구약의 예언서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는 엉망진창 살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 말세인데 정말로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어요. 실제로 막 선지자가 말하면 막 일반 백성들이 욕하고 막 때리고 구덩이에 막 던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 심각한 거예요. 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받아라, 깨달아라. 받았으면 그런 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냥 듣고만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전한 것은 말이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4절 말씀 보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에클라센, 떡을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늘 지키잖아요. 이게 이제 밀가루로 만든 것이 있고, 이 떡이 정말 좀 이게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게 보리가루로 했대요. 보리가루. 그 밀가루는 좀 맛이 있는데 보리가루는 맛이 하나도 없답니다. 더 경건한 사람들은 보리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떡을 하고 성장식을 하고 했답니다. 이게 이제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맛자, 떡이 맛자라고 합니다. 맛자. 한 지름이 20에서 한 25cm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떡을 가지고 떼었다는 거죠. 뗀다, 쪼갠다. 6월절 식사의 경우에서는 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6월절을. 떡을 뗀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생각해라.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 같으면 과거의 죄의 노릇하는 것, 거기에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것이고, 지금 성찬식의 경우에는 이 고난을 당해서 찢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 찔리시고 또 사람들한테 뻘떼 맞고 이런 고난, 그 몸,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쪼갠다. 이걸 떼어.
요즘은 이제 대형 교회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떡을 일부러 뗄 수 없습니다. 제가 봄에 1년에 2번 하는데, 봄에 이제 고난 주간에 제가 고난 주일날 봄에는 빵을 가지고 이게 제가 떼가지고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딱 둘러 앉으셔가지고, 그죠? 떼가지고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떼고 먹어라. 베드로, 마태, 자, 떼고 먹어. 그랬거든요. 또 이 포도주는 이 잔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내 피다. 마셔라. 이게 또 돌려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또 돌려가지고 마시고. 오늘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대형 교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가족 교회가 그래도 유행하기 좀 그렇지만은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작은 교회가 인기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100명 이하 교회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단 교제도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제 그대로 한다면 떡을 이렇게 떼고 또 포도주도 이렇게 위생상은 이제 뭐 작게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런 거예요. 떼어. 그 다음에요. 24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게 너희를 위한 이게 성만찬의 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성만찬에 초대하시고 성만찬에 주관하신 그 목적이 우리 자신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희는 복수란 말이죠. 한 사람은 개인적이고 너희 복수, 교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성만찬은 결코 우리 개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전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인 것을 다시금 인식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생각하고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남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구나. 이걸 절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혈육으로 맺어진 이 친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거야, 식구들. 이 인식이 없으면 교회 생활 잘 못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성도 다르고, 그죠? 또 이게 성도 다르고, 남녀 그 성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다르고. 그렇지만 이 성만찬,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디 우리 외지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굴 보면 달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딱 구분하잖아요. 그죠?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뭔가 모르게 좀 시커물덩덩하고 막 욕심 해가지고 막 그 부처 닮아가지고 자꾸 보는 거에 따라서 닮아가잖아요. 자꾸 본다 해서. 절에 가면 내 나라 줄래 안 줄래 이게 상이잖아요. 이게 상.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보는 게 그건데 그 다음에 그 영이 또 작용해가지고 뭐 보면 막 잔뜩 들었잖아요. 보면 막 힘들어요. 그런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자 되고 또 거룩하고 또 그 사랑하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그 찬송가 좀 한번 불렀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물고기를 안 그래도 당신 교회 다니지요. 예수 믿죠? 아이고.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느냐 얼굴 보면 안다니까요. 저는 눈썹이 좀 시큼해가지고 좀 이게 손해보기 많은데 또 얘기 나눠보면 알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게 너희를 위하는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유익
또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요, 이 상기시켜서 기억하라. 상상해보라. 이게 예수님이 12제자와 성찬식 한 그 모습을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일부러라도 끄집어내고 묵상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에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성찬식 만찬 하신 걸요. 고린도서 지금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모여서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그죠? 기억해라는 것이죠. 기억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제물. 구약 시대의 제사함은 이 제사로 했잖아요. 제사로요. 레위기에서의 5대 제사였습니다. 중요한 거.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됐잖아요. 사람에서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껍질을 뺏긴 바 되고 각을 다 뜨잖아요. 그게 제물입니다. 제물. 그 구약의 제사는 폐해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 당한 거, 그 자체가 어린 양, 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내가 아담 때문에, 처음 사는 아담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속해 주셨구나. 이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 유대인들 같으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해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해마다.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너무 막 자주 하니까 그 의미를 막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매주마다 한다 그래요. 우리 그 개신교 중에 순복음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날 한 달에 한 번 하고, 우리 통합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너무 자주 하면 이게 아마 이게 퇴색될 것 같아요. 변질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제물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거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함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우리 인간은 예수님 덕분에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 예수를 구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더하시리라. 그죠? 그냥 더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보면 성찬식을 부활주일 날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 시작할 때 꼭 이제 고난주일 날 이 성찬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활 주일과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요. 25절 말씀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났어요. 새 언약.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맺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까? 헌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 언약. 그죠?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이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맺은 언약이 율법이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중앙까지가 율법입니다. 10계명을 시작해가지고 좀 풀이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에요. 구약은 바로 이게 율법, 언약이거든요.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받고 듣고 읽어서 묵상하고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혈육이지 않습니까? 혈육입니다. 혈육.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첫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걸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시리라 첫 언약이고, 첫 약속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막 갑자기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미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역사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새 언약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언하신 거.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32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늦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언약서라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로서 또 글로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게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33절에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이라는 거예요. 속. 율법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은 언약은 밖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보통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 사람 중심입니다. 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잡당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붙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말로 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이 뭐죠?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예, 우리 지상 그 한번 읽어보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 마음으로. 마음에 예수를 넣어놓은 사람은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앉아있을 때나 설 있을 때나 나갈 때나 길 갈 때나 항상 율법을 가르쳤어요. 경리하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3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4절 중반절이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근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각자가 마음에서 안다. 마음에. 이 말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알고 계셔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해보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데 말씀 들으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 좀 많이 하고 또 통성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강의를 뚫어가지고 하려고 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죄송한데 참 대충 은혜 되는 대로 그냥 하고 막 그냥 할 때 많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확실하게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정립을 해야 돼요. 이 믿음 관계가.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곧 이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수요일 날 이게 순서지 보면은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마디 하신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세상과 온 것 마음에 잔뜩 갖다 놓고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항빵철, 항오빵, 제가 병원에서 이불을 가듯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 마음, 그게 해결하는 해결. 해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해결가 되면 이 재짓음 받은 거거든요.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한테 잘못하면 부모가 이제 혹시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아이고, 무슨 잘못했으면 벌 쓸까, 두드려 맞을까, 막 좀 무섭잖아요. 겁내잖아요. 요즘은 애들 하나, 둘 놓기 때문에 별로 안 뭐라 하고 안 때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많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이라버냐! 이러면 자식, 그럼 뭐, 벌벌 떨면 두드려 팰 건가, 벌 쓸 건가, 뭐 고민하게 가다 보면, 혹 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용서를 해요. 그러면 뭐, 아이고, 다행히 싶거든요. 하물며 지옥에 들어갈 그 죄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모든 사람 있잖아요. 그 용서 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럼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자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늘 막 우울해가 막 걱정 끼쳐가 막 의사고 이렇게 살면 자식 보고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참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함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뻐하고 자유함이 넘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자유로워야 돼요. 어디가 뭐 얼매가지고 아이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돈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기뻐요. 좋아요. 이게 믿은 증거고 용서함 받은 증거입니다. 천국 가는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 그렇지 않거든요. 몸이 아파도 이게 하나님과 새 언약이 들어와 있으면 기뻐요. 좋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 다르다니까 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몇 가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겁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